일단 저는 원빈이고요. 국제포교사 과정이라고 들었는데 금강경을 공부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전 정보가 없어서 어떤 내용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금강경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질문이 없으면 그렇게 할 건데, 근데 마침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좀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일단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을 한번 받아보면 그러면 성향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금강경에 대한 질문을 하실 게 있으면 먼저 질문을 좀 받아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도 좋고 아니면 강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도 좋고 또 질문이 활발하시면 2시간 내내 질문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서로 소통하느냐에 따라 오늘 내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질문 한번 하실 분 있으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첫 질문인데요. 무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 이 무의 그리고 유의라고 하는 이 2가지 단어가 서로 짝이 됩니다. 그런데 위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번역을 할 때 함이 있다, 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유하고 무를 붙여서 유의, 무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가 쉬운 게 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정확하게 어떤 요소가 빠져야 함이 있는 것이고 함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핵심을 알면 그러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일단 이 유의하고 무의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시려면 업이 있는데 그 업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잘 하시면 순서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 악,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기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기라고 하는 건 기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 기록되고 무엇이 기록되지 않는가 이것의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는 선과 불선, 선과 악으로 기록이 되고 의도를 가지지 않고 하는 행위는 무기, 기록되지 않는 업으로서 무기성을 가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의라고 하는 것도 열반에 도달해서 당연히 무의를 보이는 것과 이것과 다르게 그 무의를 이 무의에 도달하는 원인과 수행으로서 갈고 닦을 때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가 의도를 가지지 않고 하는가 즉 의도를 뺀 행위를
이 연습을 하는 걸 무의를 갈고 닦는다, 무의를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무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입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비유가 있거든요. 명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유가 있는데, 냇가가 끊임없이 이렇게 흐르는 냇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 티베트에서 비유를 들기를, 티베트 불교에서 비유를 들기를, 할아버지 한 명이 앉아 있대요. 할 일 없는 할아버지. 그 할 일 없는 할아버지가 냇가에 흘러가는 수많은 것들을 봅니다. 거기에는 좋은 물건도 흘러가고 쓰레기도 흘러가고 아무것도 안 흘러가기도 하고, 그런데 좋은 거라 그래서 뛰어들지도 않고 싫은 거라 그래서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냇물이 흘러가는 걸 그냥 보고 있거든요. 이걸 명상하는 태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마음을 보는 수행에 적용을 하면 자기의 생각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과 같은데, 좋은 생각이 흘러가든 나쁜 생각이 흘러가든 상관없이 좋은 생각을 붙잡아 두려고도 하지 않고 나쁜 생각을 비난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억제하지도 않고, 즉 생각을 풀어두고 그것을 억제하겠다라는 의도가 없이 풀어두고 그것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무의수행의 입문으로 자주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의도에 있다. 의도. 그래서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안 하는 것인가,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의도 없이 관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의도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무의를 연습을 하시면, 그러면 무의에 도달하는 인을 심는 무의 수행을 입문하기가 좋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의 수행을 한 과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금강경에서 자주 나오는 비유 중에, 표현들 중에 하나가 함이 없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84,000경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도대체 뭐가 부재한 건지, 뭐가 사라졌길래 이 무의의 표현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해석하기가, 아마 이 의도라고 하는 키워드에 집중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문 또 받아볼까요? 네. 오가해 중에 어떤 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아니, 지금 종단에서는 어떤 분을 중심으로 하는가?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종단에서는요, 오가해 중에 이분의 해석이 으뜸이다, 이런 입장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의 해석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해지는 내용도 사실은 특별히 없어요. 근데 굳이 찾아보자면 종단의 정체성인데, 어쨌든 조계종이니까요. 당연히 굳이 손에 꼽는다면 육조 해능 스님의 해석에 의지하는 게 종단의 명칭이나 정통성 차원에서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님들마다, 그러니까 오가해니까 5분 스님인데 5분 스님이 전공이 다 틀려요. 성향도 다 틀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틀렸나 생각을 해보면 듣는 청중의 수준이 다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조 스님 같은 경우에는 법문이 금강경에 대한 해석이 평이해요. 물론 그 속에서 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문장이 평이하고 좀 쉽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또 대한불교조계종이 선종이잖아요. 그래서 선의 입장에서 완전히 치우쳐가지고 해석을 하신 분은 또 야부송의 야부스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단의 명칭이나 전통성을 가지고 보면 또 육조해능 스님 그 해석을 봐야 할 것 같지만 또 선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야부송을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그 종단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좀 입체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금강경 이 표준 번역본이 나와 있거든요, 종단. 근데 표준 번역본은 구마라집 스님 번역본, 라집본이라고 하죠. 이 라집본을 중심으로 했지만 재밌는 건 산스크리트 전공하신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요, 산스크리트 금강경의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오가해에 묶여있는 금강경 해석에서 벗어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가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동북아시아 불교, 중국 금강경의 전통에서 중심을 이루던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 중국 금강경이 아니라 이제는 그 현대적인 불교 교리 발달사, 이것을 반영해서, 그리고 산스크리트 원본을 반영해서 공부를 하는 걸 인도 금강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도 금강경의 일부를 이미 종단 표준 번역본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두 가지를 전부 고려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종단의 입장이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측이냐면 제가 번역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겠나, 결과물만 놓고 보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가해가 오가해인 이유는 5가지 중에서 종단적인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성향에 맞는 걸 골라서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규봉 스님 금강경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는 육조 스님도 아니고 야부 스님도 아니고 규봉 스님 금강경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성향에 잘 맞는 금강경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건 또 오가해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저는 감산 스님 금강경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마다 그 주특기가 다른 스승의 성향과 자신의 성향이 맞는 이 주석서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쭉 훑어보시면 한 서문 정도만 읽어보셔도 어떤 자료가 자신에게 잘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4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불교 전통에서도 금강경을 받아들인 게 이 라집본을 중심으로 한 금강경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라집본에서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대표적으로 말하는 4상을 줄여가지고 아인중수상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산스크리트 원본에 보면
아인 중수가 면밀하게 어떤 언어를 번역을 한 건지, 어떤 단어를 번역을 한 건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문본 중에서는 현장본이 그걸 직역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스크리트 금강경을 직접 번역한 교재들이 있어요. 예, 강묵 스님 번역하신 그 금강경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본에는 이제 그 아인중수상 각각에 배대되는 산스크리트 원어가 뭔지, 그리고 이 원어의 본뜻이 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주석으로 달려 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인중수상 하나하나가 산스크리트 원어가 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산스크리트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그 개략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반야경이 결집되는 당시에, 그때 당시에 불교 내부에 그리고 불교 외부에 다양한 학파들, 교파들, 그리고 다양한 이 가르침의 전통들이 있었는데, 외도들까지. 근데 그 외도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그 금강경을 결집한 사람들을 이제 보살승 운동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보살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사상계의 경쟁자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경쟁자들이 그래도 다른 것들은 실체가 없어도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쯤 우기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건 다 허상인 거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인중수상으로 이 연결성을 가지고, 논리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서로 위계가 만들어지면서 번역을 한 건 라집본의 의역의 역할이었던 거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파편화되어서 각각의 외도들이나 또는 다른 이 보살승 말고 불교 내부의 학파에서 법집으로서 집착하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이 상이 없다, 무상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꼽아서 이야기를 했던 그 법의 진리에 대한 상들, 법상들을 이제 이 아인중수로 구마라집본에서는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원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 결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물질, 대상, 그리고 자아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나머지를 다 쳐내고 남는 본질, 이거는 있어야 된다라고 집착했던 것들. 그때 당시에 그 대표적인 용어들을 전부 논파하고 있는 것이 금강경의 원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건 중국 금강경에 오면은 스님들마다 아인중수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자기 전공에 따라, 또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 그래도 그 가장 전통성이 있는 해석을 찾으시려면 이제 세친보살이나 무친보살이, 무착보살이 이 27단위와 18주를 가지고 금강경을 주석을 한 게 이 남아있는 금강경 주석서 중에 첫 번째 주석서니까, 그 주석서를 보시면 그러면 아인중수가 이제 처음에는 단순히 그 요즘으로 치면은 이런 거죠. 이웃 종교에서 가장 으뜸으로 삼는 본질, 진리가 무엇일 거냐면 결국엔 하나님이 남겠죠. 그리고 저쪽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알라라고 하는 존재가 남겠죠. 또 불교계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참나라는 용어도 쓰고, 그리고 서양의 학자들은 원마인드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 이거는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들 있잖아요. 예.
그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꼽아서 논파했었던 내용이 산스크리트 원본의 아인중수상의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해서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친보살이나 무착보살의 의견을 보시면 그래도 그 금강경이 결집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으로 주석을 하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중구난방으로 해석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하셔도 됩니다. 이제 질문을 억지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질문이 지금 특별히 생각이 안 나시면 제가 할 얘기 좀 하다가 이제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을 받아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금강경에 물들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 말고 지금 기획을 하나를 더 하고 있는 금강경 책이 있는데 이 금강경의 전체 내용 중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는 키워드를 뽑아서 금강경을 좀 공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집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법회인유본에 보면 원문입니다. 제가 책에 원문을 실어놨는데 제가 교재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읽어볼게요. 제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위국 기수급 고덕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금강경에 대한 새로운 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키워드를 2가지 정도를 저는 뽑을 거예요. 어떤 키워드를 뽑을 거냐면 첫 번째는 1250인을 뽑을 거예요. 1250 아라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법회인유본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이 내용을 저는 이 해시태그를 꼽자면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뒤에 선영기청분에서 이 수보리존자가 일어나서 하시는 질문, 그 속에서의 다양한 단어들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250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아주 묘한 겁니다. 금강경을 공부를 해보신 분들과 안 해보신 분들의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라지폰 금강경은 아주 묘해요. 금강경의 청중이 누구냐면 청중으로 1250아라한을 꼽습니다. 일단 1250아라한만 소개를 하는 것이 2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1250아라한만 참석을 했다. 다른 하나는 수많은 대중들이 참석을 했는데 귀빈속기가 길어지면 너무 좀 힘드니까 빨리 법문 들으려고 1250아라한만 대표로 소개를 했다. 그런데 이 둘 다 사실은 좀 이상해요. 왜 둘 다 이상하냐면 1250아라한만 참석을 했다는 것과
1250아라한이 대표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의 성격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자, 수보리존자가 질문을 할 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이, 이 얘기는 선남자 선여인이 법회에 참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금강경의 도처에서 보살대중들이 있다라는 언급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문 아라한들만 참석을 한 게 아니라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불리는 제가대중들도 참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다양한 보살들도 법회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청중들이 참석하고 있는 그 중에 1250아라한만 소개를 한다?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소개예요. 어떤 의도적인 소개냐면 이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들, 그리고 선남자 선여인들, 사실은 이 수보리존자가 이야기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한 선남자 선여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살들이죠. 그런데 보살들을 청중 소개에서 의도적으로 지웠다. 이것은 라지본 스님의 의도가 묻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청중 소개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요, 전통적으로 선가에서 저 청중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누구를 향한 가르침인가,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누구 수준에 맞췄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중국의 성가에서 금강경을 해석할 때 금강경은 누가 배워야 되는가, 즉 자격이 뭔가, 금강경을 배우는 자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논할 때 1250아라한만 청중에다가 언급을 해놨더니 어떤 해석들이 나오는 거냐면, 그러면 아라한들을 위한 가르침이구나, 이런 해석이 나와버린 거예요. 양보를 많이 해요. 양보를 많이 해가지고 보살들이 듣더라도 불태전의 일은 보살 7지 이상의 수행자들이 듣는 것이 금강경이구나, 이런 해석들이 전통적으로 언급이 되는, 중심이 되는 텍스트 문제가 바로 이 1250아라한이에요. 그런데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질문을 봐야 정확하게 알아요. 그 질문이 뭐냐면 뒷부분에서 선현기청분에서 나오지만 수보리존자가 수많은 청중들이 앉아 있는데 그 청중들을 대신해서 많은 청중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물어봐 주는 거거든요. 그게 금강경 전체를 꿰뚫는 대전제가 됩니다. 그게 선현기청분이에요. 문제의식. 그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내용이죠. 뭐라 그러냐면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선오념, 선부척도 진짜 중요한 거라 이것도 키워드로 봐야 돼요. 그런데 질문은 그 뒤입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니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금강경 전체를 통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들이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금강경의 이 대전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제 라즈본에서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복. 근데 이제 사실은 현장본하고 산스크리트본에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까지 포함해서 주수 단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제 금강경을 아직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상식적인 언어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 그랬거든요.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은 줄이면 발보리심, 두 글자로 줄이면 발심, 세 글자로 줄이면요 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다, 이건 뭐냐면 보리심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갑자기 또 이제 다른 키워드로 가야 되는데, 부처님이 처음 법문을 하신 건 오비구를 향해서가 아닙니다. 초전법륜이 첫 법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부처님이 쓴맛, 매운맛을 다 보셨어요. 초전법륜 가시기 전까지 이 여러 사람들, 바라문들, 온갖 이상한 사람들 다 만나면서 설법에 실패를 좀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고민을 하면서 걸어가시면서 오비구들을 향해서 무슨 법문을 할까 정리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법문을 처음 완결된 형식으로 하신 게 초전법륜. 그래서 이 초전법륜에서는 완결된 형식의 진리의 바퀴를 굴렸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이 초전법륜이 아니라 제2법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2, 두 번째 법륜. 그러면 제2법륜? 예.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법륜이라고 하는 거는 왜 두 번째 법륜이냐면, 초전법륜을 통해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아직 아라한이 안 나왔어요. 초전법륜이 끝나고 나서는 법에 눈이 밝아진 안냐, 꼰단냐가 생긴 거지. 아직 안냐, 꼰단냐는 아라한이 안 됐어요. 초전법륜 플러스 무화경을 들어야 그 뒤에 아라한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초전법륜 속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법륜은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전법륜은 어떤 제자를 양성해내는 게 결과물인가? 아라한들을 양성하는 게 초전법륜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런데 금강경을 결집한 이 보살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수보리존자를 대표로 내세운 건데, 수보리존자가 이 제2법륜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끌어내서,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던져서 부처님께 요구해서 성불의 길을 일체 중생에게 제시하는 것, 이것이 보살승 운동의 다양한 텍스트들, 그러니까 그것은 금강경이기도 하고 묘법연화경이기도 하고 이 다양한 대승 텍스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불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이 보살승 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불의 길을 도대체 어떻게 가느냐, 이 방법론에서 저 보리심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아주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하나도 안 배웠어도 절에 가면 다 아는 얘기요. 왜냐하면은 노래를 하니까. 사홍서원 가지고 노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요약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흔치가 않아요. 뭐 특별한 의미가 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인 줄 아시는 거예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한다. 이것을 각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불의 길에서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에게 제시되는 부처님 되는 방법은 해석하면 이런 방법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위로 보리를 구함으로써 중생을 구제한다. 첫 번째 해석. 이 둘이 별개가 아니라 보살은,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자기 자신의 보리를 추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뭐라는 거냐면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또 반대 해석도 가능해요. 일체 중생을 구함으로써 보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합일되어 있는 단어라. 자신의 수행과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업무가 이 두 가지가 합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상구보리는 사실은 이 아라한 되는 곳에서도 자기 완성에 이르는 나름대로의 목표는 있었어요. 물론 성불의 길에서는 아라한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체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완성의 길은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 보리심에서는 하화중생, 성불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이 되기 시작한 거냐면 일체 중생을 구함으로써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시작하고 사실은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시대적 상황이 있어요. 시대적 요구가 있고 그런 건 부파불교가 어떤 행태를 취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적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만 그렇게 원하는 성불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처음에는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키면 성불할 수 있대요. 보리심을 갈고 닦으면 성불할 수 있대요. 욕심이 났어. 선남자 선여인이 나도 성불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직 상품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그냥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덜컥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덜컥 욕심을 내기도 하고 멋모르고 일체중생 구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일체중생을 만나보기 전에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당장 누굴 만났냐면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났는데 가족이 말하는 거 하나가 절대로 고쳐지질 않아요. 가족이 행동하는 거 하나를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중생을 성불시키는 거는 꿈만 같은 이야기고 그거 말고 그냥 말투 하나를 못 바꿔주겠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하겠다고 어떻게 되냐면 서로 원수만대. 그러면 그렇게 막 중생들하고 부딪히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들면 저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이 내 마음에 불편함의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세친보살은 이걸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가지고 27단의, 그래서 금강경 전체에서 처음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의심들을 순차적으로 전부 끊어내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세친보살의 주석서거든요. 근데 그 의심이라고 하는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부담감이죠. 내가 진짜 못 모르고 일체중생 구하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성불은 하고 싶은 거예요. 성불을 하고 싶기는 한 거라. 그런데 성불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일체중생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거 진짜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의심은 3가지 의심이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두 번째는 부처님에 대한 의심,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 성불법에 대한 의심. 마음이 깝깝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아, 일체중생을 구하면 성불한다, 이 말은 일리가 있는데 난 못하겠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두 번째, 부처님에 대한 의심은 나는 못하겠다, 이거는 양심적인 사람이고요. 남 탓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마라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부처님으로 변신해가지고 오신 건가? 이런 의심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에 대한 의심. 가르침에 대한 의심은 부처님은 항상 옳으시지만 이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각종 의심을 사부대중들이 모여가지고 법문을 듣는데 각자의 근기에 맞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리심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왜 금강경을 인류의 교과서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금강경은 주청중이 누구냐면요,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이요. 이게 쉬울 것 같으시죠? 나중에 선남자 선여인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쉬운지 안 쉬운지 조건들을 제거하면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인류의 몇 프로 안 된단 말이에요.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은 소수라. 근데 왜 인류의 교과서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켰는데 그 부담감 때문에 생기는 의심,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 마음을 어떻게 조복받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보리심뿐만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발전을 위해 목표를 삼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 정진하고, 그게 돈을 버는 거든 아니면 명예를 얻는 거든 아니면 학위를 따는 거든 아니면 건강을 위해 습관 하나 개선하는 거든, 분명한 건 무엇인가 목표를 잡고 자기 자신을 개선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오는 마음이에요. 저게 무슨 마음이냐면 목표에 대한 저항감. 그 목표가 뭐냐에 따라 막 거창하게 보리심에 대한 부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책 읽기로 했는데 이틀 읽었더니 읽기 싫은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이 대전제 질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주청중은 분명합니다. 1250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라한 아니니까 아라한 되면 읽어야지? 아니요. 자기에 대한 의심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금강경이 이렇게 어렵지? 아라한들이 읽는 거라 나는 안 되는 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금강경은 절대로 수행자들, 그것도 깨달은 이들을 위한 경전이 아니었어요. 금강경이 결집된 주 무대 중에 하나가 이 성지순례 가는 불탑 근처 관광지였어요. 관광지. 그 관광지에 근기가 다 다른 중생들이 오는데 거기서 아라한들만 들을 수 있는 법문을 하면 굶어 죽어요. 이 보살승 운동을 처음 하실 때 이 인도 불교의 주력 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탁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재밌고 공감되고 이래야 이 보살승 운동이 신도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재미가 없으면 보살승 운동을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주 무대가, 포교의 주 무대가 관광지였기 때문에 절대로 아라한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아라한도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지.
누구부터 아라한도 들을 수 있는 거냐면요. 지극히 상식적인 범부에서부터, 아주 평균적인 범부에서부터 아라한들까지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질문을 뽑아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나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하시냐면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그냥 의심을 끊는 건 안심으로 되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명쾌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것이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청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라한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있었냐면은 선남자, 선여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바라뇽 따라 삼맥삼보리심한 선남자들이 있어요. 보살들이 있습니다. 처음 보살,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 조금 익숙한 보살, 그리고 관세음 보살처럼 대보살들까지. 이 사부대중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청중들이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존재들을 꿰뚫는 질문을 한 것이 지금 선현기청분의 수보리존자의 대전제 질문이다. 주, 수, 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요즘 말로 아주 상식적인 질문으로 바꾸면 제가 이걸 위해 노력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에서 저항감이 일어납니다. 이 저항감을 극복하기 위해 어디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끊어내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가장 광의로 넓게 적용될 수 있게 보편적으로 질문을 바꾸면 이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고 자기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고, 그 문제의식을 가장 단순하게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금강경이다. 그래서 인류의 교과서다. 그렇기 때문에 1250아라한만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전 인류가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것이다. 같이 들을 수 있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1250아라한이라고 하는 키워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쉬었다가 질문 정리하시면 질문 받아서 한번 또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자, 10분 쉬세요.